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 봉독한 후에 배척에서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마가복음 말씀으로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벌써 6개월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특정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이 쭉 지나가는 흐름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훨씬 즐겨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목사님이 이번 주간 내 삶을 혹시 알고 이 말씀 하시나? 라는 마음이 탁 드시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절대로 그것을 의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딱 드시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그 받으신 감격대로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마가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제목대로 배척과 순종, 예수님을 중간에 딱 두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룹과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룹이 이 내용과 분량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기록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고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했던 모습이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마치 평행을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알았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반면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건을 좀 살펴보지요.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지금까지 사역해 오셨던 대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려고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향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그룹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사람의 아들로만 인정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시며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야, 내가 이제 한번 고향에 가서 이러한 큰 기적을 함께 나누리라 작정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되어진 결과는 오히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쪽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는데 유독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기울이지도 않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지만 배척하고 거부하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설교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희 믿음을 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의아해하게 생각했다. 일종의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헬라어가 다우마조라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자기가 예상했던 일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빌라도가 말했을 때 빌라도의 말 가운데 사용되게 됐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를 정죄하고 있지 않냐, 뭐 한마디 좀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근데 빌라도가 당황하면서 이 사람 좀 뭔가 있는데 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니까 좀 이상하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직 안 죽은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관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벌써 죽었어? 라고 하면서 병정들에게 가서 확인을 시킬 때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는데 벌써 죽었어? 자기 생각과 반대되어졌을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다우마죠.
기이히 여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의 믿지 않음을 기이상히 여겼더라, 기이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을 예상치 못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오히려 다른 마을에서 사역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되어지는 결과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기대했지만 기대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면서 기이 여기시면서 그 다음으로 보이는 액션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셔야 자연스럽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인정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하고 참 서운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가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우리 화평장로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화평장로교회에서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다니겠습니까? 뭐 이런 자기 방어,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셨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기셨어요. 당황하셨어요. 근데 이어지는 본문, 오늘 요절 말씀 다시 보죠. 마태복음 6장 6절 기억하기 좋으시죠? 마태복음 6땡 읽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6땡 마가복음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지금 분명히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서운한 반응은 전혀 없으시고 그냥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이에, 헬라어로는 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란 뜻이에요. 분명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평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존경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요. 이분하고 이렇게 같이 친하게 된 이유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 이제 과대표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분하고 친하게 되어지면서 이분이 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명산, 좀 이름난 산들을 이분이 이제 같이 가는 걸 또 따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많이 가보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루 정해서 서울에 있는 북한산을 가기로 결정하고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산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차마다 꽉꽉 버스에 차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자가 짜고 왔는데 뭐 초만 원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지금 그 차를 앞으로 타서 뒤에서 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럽니까? 그럽니까? 그래서 뒤로 타셨다가 뒤로 내리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앞으로 탔다가 다 뒤로 탑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뒤로 좀 가면 좋겠는데 앞에만 막 북적북적대고 또 타려고 하는 사람도 막 되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앞에 학생을 대표해서 먼저 탁 탔는데 그 안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좀 말을 좀 괄괄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욕도 좀 걸지게 맛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뭐 눈알은 뭐 하면서 뭐 어디 붙였냐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아니 그냥 버스 탄 건데 아니 이렇게 붐비는 버스에 올라타면 어떤 자기도 그 타 있으면서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 속에 그 교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잘 봤어요. 그런데 전혀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 탄 버스에서 쪼르륵 그냥 내리시더니 타려고 하는 우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 뒷문으로 그냥 쑥 타버리시는 거예요. 뒤에는 지금 한참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도중에 제가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면박 줬던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대꾸할 줄 알았어요. 뭐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럼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들하고 즐겁게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들만 얘기들만 들려요. 그리고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까 또 쪼로로 탁 내리더니 앞으로 타가지고 우리가 내야 할 요금을 탁 내시고 그냥 탁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깨 너머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지식으로도 배우지만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게 진짜 오래가는 참 지식이잖아요. 제가 그분의 삶의 태도를 보고 야, 내가 저 태도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평생에 간직해야겠구나 라고는 인생의 교훈으로 삼은 적이 있어요. 교수님과 우리들이 버스에 탄 목적은 어떤 이상한 한 분이 던진 그 이야기에 휩쓸리고자 버스에 탄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버스에 타서 그날 하루 산행하기 위해서 버스에 탄 것이에요. 물론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사건에 의해서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 마음의 걸림이 그날 하루 산행해야겠다고 하는 기쁨을 앗아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한번 내가 진짜 보란 듯이 한번 사역을 해봐야겠다.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되어지는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교양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배척했다는 그 사실이, 배척을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림이 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꺾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요, 주의하셔야 할 한 가지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알고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순간 가운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내 인생의 걸림돌들, 관계의 어려움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아름다운 사명을 내 스스로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충분히 반응할 만도 하시는데 이에 모든 촌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일로 끝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어깨 너머로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네요. 둘씩 짝지어서 이제 여러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간 좀 무모하리만큼 좀 무대뽀식 전도 방법을 좀 말씀하세요.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양식이나 돈도 가져가지 마라. 두벌업도 필요 없다. 그냥 한 번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유할 때까지 계속 있어라. 그리고 만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너희가 나아갈 때 그냥 너희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근데 정작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아무 마을로나 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래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제자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았겠습니까? 배척을 받았겠습니까? 둘 다 받았겠죠. 영접을 받는 마을도 있었고 배척을 받는 마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전했을 때는 큰 권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큰 권능과 이적이 일어나는지 오늘 13절,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전도의 열매입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모르겠지만,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사람들이 배척해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마을로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어찌해서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순종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접도 받았겠지만 배척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전도할 때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예언처럼 말씀해 주세요. 그러할 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 당황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배척하고 영접지 않으면 그냥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훌훌 털고 그냥 너희의 갈 길을 가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먼지라는 단어가 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끌.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산 얘기를 많이 하네요.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 가서 먹을 것, 또 자야 될 텐트 이런 것들이 가장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등산을 할 때 마음의 자세는 그것은 내가 사용할 것이니까 무겁지만 즐겁게 지고 가요. 등산을 할 때 가장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은 꽁꽁 묶어놓은 등산화에 어쩌다 모르게 들어온 조그만 돌이 걸을 때마다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할 짐, 나의 사명은 내가 각오도 했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고한다 라고 하는 자기 각오 헌신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누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 한마디, 어떤 모임 안에서 누가 나를 바라봤던 눈빛, 또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내 스스로 약해진 그 마음이 내 스스로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칭찬해 주면 어느 모임에서나 당당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누가 뭐라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도 괜히 이 모임에서 나는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조금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섭섭한 마음이 쭉 사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 내가 짊어진 그 사명의 짐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조그만 티끌이에요. 티끌. 따져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티끌로 인해서 그 먼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팽개쳐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벗어던진다니까요. 이렇게 사역하느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그 사명의 짐을 스스로 벗어내는 게 천거예요. 여러분,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대에 반한 배척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냥 모든 촌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각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영접하면 좋지만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도 너무 개의치 마라.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가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신앙 관톡 세미나, 우리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아주 그냥 숨가쁘게 지금 배우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는 아니잖아요. 12 제자의
에서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한 사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면 상을 받아야 됩니까? 돌에 맞아야 됩니까? 상을 받아야죠. 칭찬받아야죠. 근데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요. 그것도 그냥 한두 대 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죄송합니다, 돌에 쳐맞았는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바울이 실신할 정도로 거의 죽은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실제로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에다 내쳐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바울을 걱정했던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쭉 둘러서게 됐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안진뱅이를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로 쳤어요. 그 마을에, 그 성에 다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딴 데로 도망가고 싶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았는데 훌훌 털더니 그 마을에,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돌 맞은 사건이 전혀 없었던 듯이 그냥 다음에 전도의 목적지인 더베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드라마틱하고 이런 대단한 선교 사역의 기록이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절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 유하고 그 다음날 어느 목적지로 갔더라. 다 한 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의도하지 않게, 또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원치 않는 배척이나 또 영접지 않는 것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내가 당하는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히려 내가 배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무덤덤한 것도 문제죠. 주변 사람들이 좀 권면하고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말씀하면 담아 듣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막 무덤덤하고 막 그냥 너무 다른 사람 말에 안 들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한 얘기, 그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가 무슨 얘기한지도 몰라. 그런 얘기들을 마음에 품고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하는 거,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의 이 사명감이 얼마나 큽니까?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조그만의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마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배척은 배척일 뿐, 배신은 배신일 뿐.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요즘 우리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배척하고 뭐 힘들어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받는 은혜라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배신의 칼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서 그 칼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가릅니다. 복수의 칼을 갈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의 대부분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사랑이냐 복수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랑이었다가 그 사랑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사랑이 복수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오래된 권법 영화, 이렇게 성령 뭐 이런 이소룡 나오는 권법 영화, 뻔한 소리가 다 그거 아닙니까? 분명히 둘이서 같이 이렇게 잘 자라가는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권법도 배우고 이렇게 자기 제자들도 다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죽게 되는 사람의 아들이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딱 봐 오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막 눈에 막 불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복수하려고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막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하고 처음에 딱 갔다가 진탕 깨지죠. 막 하면서 막 실력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막 거의 죽게 됐는데 누구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좋은 사부를 또 그때 다 만나요. 또 그래서 막 자기의 감정적인 것도 다 치유받고 권법도 다 하면서 청장에 가죠. 쓰레기도 치우고 밥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 보러 갔는데 다 오니까 자기 사부하고 자기 원수하고 또 붙는 걸 보내. 근데 자기 사부가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또 자기 사부가 또 실력이 안 돼가지고 연로해서 또 당해요. 그러고 나서 결심을 하죠. 하면서 뭐 강가 뭐 어디 산에 홀랑 올라가고 막 혼자 단련을 하죠. 그때도 마침 또 권법책을 또 하나 탁 봐.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하면서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나중에 딱 기가 됐을 때 짜잔 그것도 꼭 웬만하면 외나무 다리잖아요. 양쪽에 탁 만나가지고 이 날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해왔다 하면서 붙잖아요. 그러고 나서 되어지는 뭐 액션은 화려하고 통쾌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되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복수를 통해서 자기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자기 감정의 후련밖에 남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 그 어딘가에서 다 그거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또 복수의 칼을 가는 거지. 갈면서 내가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영무도전을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혹 맞았던 배신의 칼이 있다면 그것이 복수의 칼이 아닌 용서의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를 쏙 빼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행했던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얘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복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너 네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비난의 소리에 욱해가시고 예수님이 이것들이 하면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이루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난과 모욕은 비난과 모욕일 뿐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사명과 연결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자기 스스로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배척에 혹은 배신에 불신에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아무런 개의 없이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한다 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까지도 본인 스스로 배척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나와 친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것이 나에게 뭐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렛고 해버리시고 그래서 연장시켜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혹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받은 상처이려니 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요, 분명히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빨간불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뒤에서 차가 뿡뿡거리는 거예요. 왜 이러나. 근데 파란불로 바뀌어 가려고 하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먼저 좌회전을 확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노란색을 봤나 보죠. 그럼 제가 그 상황에서 가면 됩니까?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서 있어야죠, 제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뒤에서 그냥 빵빵, 그냥 갑자기 그냥 머리가 그냥 쭉쭉 쓰더라고요. 쭉쭉 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늘 설교 말씀 때문에 넌 살았다. 내가 오늘 설교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오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혼자 속으로 껄껄 웃으면서 왔다니까요. 배척은 배척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배척하면 그것이 진짜 배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배척에서 순종으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라 본을 보여주기에 제자들이 나가서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권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명감으로 충만하여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기 변명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이 제 입장에 서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데요. 목사님은 몰라요, 제 마음을.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진짜 모릅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기도의 제목 삼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하신 그 억울함과 당혹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차대한 복음 증거의 사명에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이겨내고 감당할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